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이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세계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 세계관은 유물론적 세계관을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물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정신사고 이거는 물질을 뒤따라 왔다라고 주장하는 세계관이고 여기에 진화론과 공산주의 유물론이 해당이 됩니다. 이 세속주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최고고 돈이 최고로 여겨지는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계관은 애니미즘 세계관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 속에는 초자연적인 그 무엇이 깃들어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령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그 각각 만물에 다 신이 있어서 그 신이 그것을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고 이와 같은 사상을 애니미즘, 세계관, 토테미즘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실론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고 창조가 되었고 창조하신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돌본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유실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소개됩니다. 자,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애니미즘 세계관을 가졌던 왕입니다. 이 아하스가 역대하 28장 1절 4절에 보면 아하스는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르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 아하스는 아주 온갖 우상과 산당과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아주 해괴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했던 철저한 애니미즘 세계관으로 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달리 유실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누가 했느냐? 히스기야가 했습니다. 아버지가 애니미즘, 토테미즘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전부 다 뿌리 뽑았고 제거해 버렸습니다. 철저한 유실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복원했고 그 성전에서 번제를 다시 드리게 만들었고 11조를 백성들로 하여금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다. 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들의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자기 돈으로 그거를 댔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절 7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별하여 드릴 선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의 명을 따라서 11조를 갖고 오기 시작했어요. 밭의 소산의 11조, 양과 소의 11조, 하나님께 드린 성물의 11조, 이 11조를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는데 얼마나 그 양이 많은지 셋째 달에 쌓기 시작해서 일곱째 달에 그 쌓기를 마쳤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타락하기 이전에는 유실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면했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돌보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이 되면서 인간은 유실론에서 애니미즘, 세속주의 세계관으로 타락하고 바뀌고 만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 보면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든 우상으로 만들었다. 이게 애니미즘이죠. 토테미즘이죠. 결국은 세속주의로 인간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니미즘에 올인했던 아하스 왕은 그의 통치 기간에 어떤 결과들이 왔을까요? 자, 역대하 28장 5절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공리 대신 아스리강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락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고, 보세요, 살육당하고 뺏기고 자그만치 처자식이 20만 명이 사로잡혀가고 약탈당하고 나라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궁핍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역대하 28장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땅바닥에 내리 꽂아서 낮춰버리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애니미즘을 버리고 유실론으로 복귀한 히스기야는 그 결과가 통치 기간에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자, 역대하 31장 9절 10절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사장 아사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셋째 달에 쌓아서 일곱째 달에 쌓기를 마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공해 왔습니다. 18만 5천 병력 끌고. 자, 역대하 32장 21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족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이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이것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네립은 끌고 고국으로 가서 그의 몸한 난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모든 족국 손에서 구원해내고 하나님이 사면에서 보호를 하셨고 히스기야를 높여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한쪽은 애니미즘을 세계관을 갖고 우상을 섬기던 아하스와 그의 바로 아들 히스기야의 때 요실론의 사상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번제와 11조를 회복하면서 그 백성들이 받은 축복은 완전히 정반대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5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셋째 날에는 모든 씨 가진 채소와 나무들을, 넷째 날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에는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와 땅에 기는 동물과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것을 또한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그거를 돌보시고 보존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까요? 돌보는 일을 하는 거죠. 모든 만물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와 돌봄을 믿는 믿음을 11조로 확인하시는 분이세요.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를 드리래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뭐냐?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와 돌봄의 하나님은 11조는 내 것이라고 못을 딱 박아 놓으셨어요. 이건 내 것이다. 이건 손대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께 드려라.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드림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와 돌봄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와 돌보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11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실인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행해야 될 이것이 뭐죠? 11조고, 버리지 말아야 될 저것이 뭐죠? 정의, 국률, 믿음이에요. 그 11조를 예수님은 오셔서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는데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책망받은 건 뭐죠?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믿음 없이 드리는 11조는 거래입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 이건 투자입니다. 하나님, 나 11조를 투자했으니까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과 거래하자고 나가는 거죠. 그러나 창조와 돌봄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11조는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돌보심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믿음은 고백하면서 11조를 안 한다, 그러면 야고보서 2장 26절 그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죽은 믿음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이다. 이거는 가증한 것이고 복종치 않은 것이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의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왔어요.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를 물었습니다. 자,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세금 바치라고 하면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정부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냐면 마가복음 12장 17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을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세금이죠. 국가적인 세금이죠. 국가적인 세금은 마땅히 가이사에게.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11조죠. 11조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금이 의무이듯 11조도 의무인 것입니다. 11조는 의무예요. 여러분, 복은요, 복은 11조예요. 복이 11조입니다. 왜 11조가 복이 되느냐? 복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거래가 돼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게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11조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신다라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돌봄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돌봄의 은혜가 그 인생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죄로 타락한 인간은 세속주의 애니미즘에 빠져가지고 11조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창조주가 누구며 돌보시는 분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인 11조를 드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를 계속 받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 때는 철저한 애니미즘, 그리고 그 아들 히스기야는 철저한 유실론. 이 둘 차이의 결정적인 게 뭐였을까요? 11조였어요. 아버지 아하스 때는 11조 없었어요. 11조 왜 드려? 근데 히스기야 때는 11조가 있었어요. 온 백성들이 11조를 드렸어요. 토지 소산의 11조, 소와 양의 가정의 11조, 성물의 11조, 11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아하스 때는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가 없었어요.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가 있었어요. 사면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돌보셔서 얼마나 풍성하고 그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이 양쪽의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11조였어요. 11조.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현대인들, 철저히 세속주의 가치관, 세계관, 애니미즘, 토테미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11조 웃기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거 교회에 가면 왜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11조에 대한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유실론적 세계관을 갖게 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알게 되면, 이제 보니 이거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게 11조가 의무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고, 그리고 11조의 의미를 알고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사도행전 17장 24절 28절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천지 주제인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부족해가지고 11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런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가까이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창조의 하나님을 힘입어, 돌보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사실에 아멘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그 사람이 성도. 이 말씀에 노멘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는 거 안 믿잖아요. 그럼 불신자지 무슨 신자입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사실은 성도예요.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10의 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을 11조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성도에게 돌보심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말라기 3장 10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돌봄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냐. 메뚜기를 금하겠다. 여러분 메뚜기 때 한 번 덮치면 싹 없어지는 거 아시죠? 그거 막아주겠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기한 전에 떨어져. 태풍이 와서 치고 우박이 와서 치고 여러분 병충해 와서 치면 기한 전에 다 떨어집니다. 그거 막아주겠다. 땅을 아름답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돌봄의 은혜로 이 땅에서 풍성함을 부요함을 누리게 해주겠다. 왜? 11조 신앙 고백으로 창조주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그렇게 돌봄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9살짜리 소년이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일터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9살짜리가 돈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 그 9살짜리가 일을 해서 돈을 받자마자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어요. 이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이 잘 가르친 거예요. 11조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9살짜리 소년이 그 조그만 고사리 같은 손으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록펠러는 역사상 세계 최고의 부유한자가 되었습니다. 1937년에 기준으로 그의 재산을 환산해 보니까 3,360억 달러, 400조 원.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데 록펠러의 재산의 20%밖에 안 된대요. 그 정도로 록펠러는. 그래서 록펠러는 자기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것을 교육한다는 거예요. 복 받기가 위해서 복 받는 목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고 그게 의무고 그게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본인도 경험했고 자식들한테도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1조는요, 신앙 고백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창조의 하나님, 돌봄의 하나님, 하나님 창조하신 거 믿습니다. 돌보신다는 거 믿습니다. 하면서 11조 생활은 했느냐? 입술로는 주를 신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 자가 아니었냐?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좀 돈이 모일만 하면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통장을 싹 털어버리고 뭔가를 좀 이룰만 하면 뭔 사건 사고 터져서 다 기한 전에
결실 전에 다 없어져 버리고, 도대체 왜 되는 게 이렇게 없는가? 하나님을 믿는데 11조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11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을 한다면 말라기 3장 11절에 하나님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온전한 11조 그리고 나의 집. 이 두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총 수입에서 10분의 1입니까? 순수입에서 10분의 1입니까? 순수입이라는 건 경비 다 떼고 순이익에서 10분의 1을 말하는 거죠. 어느 쪽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에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 사실은 열의 열이 다 하나님 거예요. 아멘. 열의 열이 다 하나님 건데 열의 아홉은 네 거 쓰고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칼모 그렇게 인색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풍성함으로 부요함으로 드리면 하나님 또 돌봄의 은혜를 부요하게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가난해도 빚이 있어도 11조를 해야 합니까? 예, 11조는 의무입니다. 세금도 가난하고 빚이 있다고 해서 세금 안 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난해도 빚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돌봄의 은혜로 그 가정이 가난해서 탈출하고 빚에서 탈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11조는 어디에다 해야 되는가? 나의 집. 나의 집이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성전이었고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그 성도가 다니는 교회, 예배 드리는 교회, 말씀의 은혜를 받는 교회, 그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다가 10의 1조를 드려서 그 교회의 양식이 풍성하도록, 교회가 돈이 없어 절절절 매는 게 아니라 11조를 들여서 교회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동안 11조 다 떼먹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 11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떼먹은 11조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11조를 갯돈을 받아서 왕창 갚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그동안 내가 잘 몰라서 그랬사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부터 11조를 시작하면 될 줄을 믿습니다. 11조를 기독단체나 선교단체에다가 보내는 거는 괜찮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교회로 하여금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교회에 11조를 드려서 그 교회가, 우리가 지금 망한 족을 돕고 형제교회를 돕고 교도소를 돕고 어린이 전도협회를 돕고 성화원을 돕듯이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해야지, 본인이 11조 가지고 선교단체에 보내서 선교를 한다든지 그렇게 11조를 그렇게 전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조에서 주일헌금, 전도회비, 송교회비, 차량헌금, 선한 사마리헌금 떼서 드리면 됩니까? 그러면 온전한 11조가 안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11조의 온전함을 보십니다. 아멘. 거기서 다 갈라버리면 온전한 11조가 아니죠.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주신 등록금에서 11조 떼야 됩니까? 아니죠. 부모님이 이미 11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린 돈이죠. 자식에게 준 돈이기 때문에 등록금에서 11조 뗄 필요는 없죠. 이미 11조가 이루어진 돈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아직까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고 세속주의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11조 하면은 나랑 이혼하자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미루셔야죠. 이혼까지 하면서 11절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죠.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를 11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11조는 축복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메뚜기를 금해 주시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는 사업과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돌봄의 은혜가 차단됩니다. 저는 그 회의하는 집단에서 회비 내는 거를 체킹을 열심히 하시는 걸 봤어요. 그 사람 회비 냈어? 안 냈어? 안 냈어. 그러면 경조사 했을 때 우리 찾아가서 부조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지 마. 회비 안 낸 사람한테 무슨 그걸 해. 여러분, 거기에 대한 돌봄 혜택이 세상에서도 차단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메뚜기를 금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도둑놈 안에 너는 내 것을 도둑질해 먹으면서 돌봄의 은혜를 너는 바라느냐? 말라기 3장 10절에 안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아시고 11조를 신약시대에 와서는 구약시대의 산물이고 신약시대는 11조를 안 하는 것이다. 그런 소리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고 의무입니다. 여기 구원파에 가면은 11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존교회 가니까 11조 하라고 하죠. 부담되지요. 우리 구원파 오세요. 11조 없습니다. 대신 거긴 뭐가 있어요? 집 세 잡혀가지고 집 다 잡혀서 사업자금 되세요. 그게 구원파 유병현 수천억의 돈을 성도들의 거기는 사업하자는 거예요. 11조는 하지 말되 집이고 뭐고 다 잡혀가지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사업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파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저는 우리 대원의 성도님들이 이것을 잘 행함으로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를 받으시는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부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이 물러가고 빚진 부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대원의 성도들 가정가정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하스는 11조 없앴습니다. 히스기야는 11조를 부활시켰습니다.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 달랐고 하나님의 보호가 달랐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돌보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11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동안 하나님에게 와서 도와달라, 돌봄의 은혜를 베풀어달라 하면서 과연 이런 11조의 신앙의 고백의 행위를 나는 행하며 살아왔던가, 아니면 그저 오늘까지 이것을 그냥 무시하며 살아왔던가, 왜 내 가정에 메뚜기가 찾아들고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이 있는가? 오늘부터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합시다.
돌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리십시다. 그래서 돌봄의 은혜 속에 우리 대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부여해지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농부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기한전에 떨어지는 것이고 들이닥치는 메뚜기 떼입니다. 불어오는 태풍을 막을 수 없고 떨어지는 우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10의 1조가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믿음, 돌보시는 돌보심에 대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행위를 11조를 드리되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이 믿음의 행위를 보이고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 속에서 사는 대언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힘으로 돌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돌봄의 은혜가 11조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세속주의 세계관,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애니미즘 세계관을 가지고 11조를 부정적으로 보고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물론, 유실론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11조에 담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